8월 3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 택하신 다윗 왕이 역시나 똑같은, 우리들과 똑같은 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신하의 아들, 신하의 아내요, 자기 측근의 손녀요, 그러한 그 유부녀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까지도 살해 지시를 내리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오늘날에 생각해도 거의 이거는 그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파렴치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요압 장군과 함께 그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내를,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경고와 또 책망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시는데 죄송합니다. 자, 12장의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15절까지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왜 실수를 했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쓰시는지, 사울 왕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갈 때 가만히 두시질 않아요. 누군가를 보내셔요. 사람이건 천사건 보내십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단이 참 지혜로운 게, 너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2절, 그 부한 사람,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아요. 부자니까 재산이 많다는 거죠.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됐다. 아마 오늘날의 애완 동물처럼 거의 양 새끼지만은 같이 자고 먹고 같이 길렀다는 거죠. 딸처럼. 4절을 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손님이 찾아온 거죠, 부자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우니까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 딸처럼 길렀던 양 그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5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4배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배상법,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어떤 필요한 법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의 거를 손해를 끼친다든지 남의 거를 훔쳤다든지 뭐 이럴 때 이러한 관련된 배상법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에 기록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취하거나 한 사람은 4배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율법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잘 그것을 기억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죄를 졌고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7절, 나단이 다윗에게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그 부자와 같은 나쁜 사람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굉장한 말이죠 이게. 그래도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 5대 근동 지방에 아주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리 선지자지만 당시에 왕이 저거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는, 목숨을 바로 그냥 빼앗길 수 있는 자리. 근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뿐인데, 나단 선지자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여기서 주인은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 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내 주인 즉 사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 왕이 사울의 아내들을 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죽을 경우에 그 후계자가, 왕에게 속해 있던 모든 아내와 첩들은 후계자의 소유가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내들을 첩들을 취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왕위를, 사울 왕의 그 자리를 너에게 넘겨주었다. 나라도 넘겨주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주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거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즉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내게 맡겼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마디로 너는 부족한 게 없었다. 내가 나라를 너한테 다 줬다는 거죠. 그 모든 거를 다. 그러한데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밧세바를 취하고 유부녀를,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라고 그랬는데, 한글 개역 개정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 빠치타라는 그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인 이 빠자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볍게 생각하다, 멸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다, 이 말은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암몬 자손에 의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게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봐도 악하죠. 아주 악한 짓이죠.
그래서 10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칼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다윗이 사실 이 범한 죄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아주 벌을 받아요. 예를 들면 다 압살롬의 누이를 암몬의 다윗의 장자 암몬이거든요. 이름이 다윗의 장자가 암논이 동생의 어떻게 보면 누이, 배다른 동생이긴 한데 누이를 강간을 해요. 그러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요. 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심지어는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지 않아요.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주 끔찍한 징계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 아내들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백주에 동침할 건데, 대낮에 12절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밧세바를 아주 은밀하게 취하고 또 은밀하게 우리아를 그 남편을 죽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그렇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16장에 가보면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도망치거든요. 그때 압살롬이 지붕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들, 다윗의 왕의 아버지의 여자들을 겁탈을 합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어려운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돼요. 뭐 때문에?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13절을 봅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더니, 징계의 말씀을 듣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를 합니다. 인정을 한 거죠. 어서 이상한 소리를 내 이놈의 선지자가 하면서 저거 죽여라. 그럴 수도 있었어요. 왕의 권한이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장점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실수는 똑같이 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징계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을 살려두셔요. 그러나 회개를 했으니 용서를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하셔요. 14절을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왕인데 이런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원수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저 모양 저 꼴이네 라고 하나님이 욕을 먹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셨을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정말 오늘날 생각해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그래서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7일 후에 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치시자 이제 그게 내일 말씀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나단 선지자의 순종과 용기.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서도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리고 죄를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나단 선지자의 순종과 그 담대함.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왕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해줘야 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 성도. 다윗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럼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에 져요, 안 져요? 참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죄를 짓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용서해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혼내죠. 징계하죠. 그것처럼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요 성도들이지만 죄를 지면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징계를 하신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자, 또한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나단 선지자의 징계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왔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에게 죄진 거예요? 그래, 맞아요.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졌어요. 내가 그 아내 밧세바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이게 맞죠?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인간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내가 저 사람한테 지은 죄, 내가 이 사람한테 지은 죄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하여튼 죄를 짓는, 인간이 누구에게든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에게 내가 죄를 졌다, 우리아에게 내가 죄를 졌다 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거 교회를 욕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고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또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다르네,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식이 잘하면 부모님이 칭찬받잖아요. 저거 네 집 자식인지 참 잘 키웠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잘못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행여나 부지불식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그러한 비방거리를 주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